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곳곳에 꽃소식과 또한 좋은 일기 가운데 살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생활의 제약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는 고난이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원하며 또한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때,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주님께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적절한 은혜로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은 31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독문은 1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십자가에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나르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누라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우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93장 함께 찬송 드리신 다음에 안호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주님의 날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봄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꽃피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지만 저희들은 열매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여 볼 때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짝 웃는 꽃과 같이 날마다 웃어가며 저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재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비전을 향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날마다 제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하여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힘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에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함께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사오나 저희들 깨어있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들었던 믿음이 다시 일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시사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저희들 주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난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정들로 인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산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바로 쓰고 바로 믿고 바로 성장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올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47장
47장 전주 2절, 간주 3절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이렇게 우리가 호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의 우리 위기는 가정의 붕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자녀 교육의 중심은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납비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당시의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들이 특별한 거 없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 그들은 잘 준비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명한 쇠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의 책임을 바로 부모들에게 맡기셨던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특별히 쇠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자기 옷가에다가 깃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끈으로 묶어서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정 중심의 교육이 점점 변질되었던 것은 주 150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소위 교리문답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학교는 약 325년에서부터 450년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새신자 훈련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과 교회가 공통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또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같이 분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가정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이제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기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죠. 가정에서 종교적 교육적인 역할은 완전히 쇠퇴하게 되어지고 또 교육의 교육도 미미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중시되었던 것은 오직 성례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카톨릭이 많이 거의 득세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직 교회에 가서 성례전에 참여하여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때 당시의 사회를 휘젓고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4기에 이루어져 가지고는 새로운 교육적인 각성이 부모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드디어 16세기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르네상스 시대 문해 부흥 운동 그런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가정이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의 의무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어졌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만인 제사장설이 이제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주로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또는 라틴어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야지 뭘 하죠. 배울 수도 없었고 읽지도 못하니까 성경은 오직 교회에서 선포하는 선포자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그런가 보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가 하나 15세기경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의 자기 말씀으로 번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성경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하게 됐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발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와가지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이 더 이상 일반적인 가정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의 공업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매달려서 함께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교육적인 가치는 희소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밀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 뭐가 중요해요? 생산이 중요했고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가치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는 것도 좋지만 먹고 살아야 되지.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가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라고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은 뭐가 됐냐면 기숙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많은 현대인들도 그렇죠. 집이 마치 하숙생이 이제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가정의 역할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시대로 변화가 시작되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와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어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어졌지만은 이미 때가 많이 늦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20세기 와가지고 이 거센 전 세계 산업화 현상 속에서 오직 일이 되어지고 경제 성장 그리고 기계 문명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나은 곳에, 수입이 많은 곳에 취업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21세기 와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는 이제 특별히 더 사이버 문화라고 하는 그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현재 눈에 보여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날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 사이버 세계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휴대폰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휴대폰 속에서 사이버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는 자기만의 세상, 또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 속에서, 그런 공간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다 보니까 가정에서 할 일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저마다 각자의 방이 있고 저마다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가운데 대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도 과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그런 격변의 시대, 변화의 시대 속에 살다가 되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처럼 많은 가정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아예 낳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녀를 낳아가지고 양육한 데 들어간 비용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희생에 대해서 왜 우리 인생을 즐기면서 만족하게 살아야 되지?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살다 보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기존의 오랜 관행과 또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살고 있던 이런 어른들의 세대 속에서는 어떻게 모두 초점을 맞출 수도 없고 어떻게 적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냥 결혼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결혼 생활이 이어질까가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 서구 사회에 보면은 거의 뭐 2명 가운데 1명은 이혼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과 살아봤다, 또 저 사람과 살아봤다, 그렇기도 하고 아예 요즘 보면 더 해가지고 결혼도 안 씁니다. 그냥 동거 생활하다가 맞으면 그냥 서 살고 아니면 그냥 미련 없이 헤어지는 그런 시대까지 오다 보니까 더 이상 자녀나 가정에 대한 중요성, 그 교육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상실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이거 하나의 물결과도 같아가지고 어느 한 사람, 어느 누가, 어느 기관들이 나서서 어느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최소의 가치가 바로 단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정을 세우셨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수많은 그 믿음의 유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도 않고, 또 분량도 오늘 본문에서 짧게 그냥 한 구절로 끝나지 그렇게 많은 분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 관점에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언급하고 있기에 우리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부모의 책임이,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적인 그런 관계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